그래서 이제 함께 보셨던 그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BC 873년부터 848년까지 이렇게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이었죠. 말씀에서 이제 나와 있지만 35세에 유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25년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사 왕이고 이제 나중에 아들은 요람 왕이 되겠죠. 이 대체적으로 여호사밧 왕의 평가는 대체로 선한 왕이었으나 그의 통치는 신실함과 실책이 교차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여호사밧 왕은 많이 이제 후대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초기와 조금 이제 마지막 말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아주 선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 강화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개혁하고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철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힘있게 했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통치 말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 처음에는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는 데 힘썼는데 이 통치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이 산당을 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틈새를 제공을 했지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 산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시아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아합과 연합을 했었죠. 그 실수를 또 반복을 한 거예요, 말년에. 이 아시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왕이었는데 이 악한 이 아시아와 연합을 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들어서 어떤 그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배가 파선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윗성에 묻히게 되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이 안 좋은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아시아 왕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이러했던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변에 있던 20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또는 세일 이 세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 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또 큰 군대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을 해오니까 두려움이 드는 게 제일 컸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한 놀라운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맨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또 군대라고 하면은 그 선봉에 제일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도 그 강한 군대들을 맨 앞에 세워서 이렇게 활로를 개척했던 것처럼 군대 앞에는 또 전쟁을 할 때는 선봉에 가장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부대나 군사들을 두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잖아요. 근데 요사밧은 엘리에셀,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찬양대를 군대 앞에 두게 돼요. 이것은 요사밧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의 믿음을 북돋는 상징적 행위였어요. 전쟁 중에 있고 또 싸움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줬죠. 곧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이 전쟁과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자와 주권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맨 앞에 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곧 하나님께 속했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도 곧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라는 상징적인 뜻이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힘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곧 이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선 것은 이 전쟁 또 우리 신앙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의 앞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앞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 연수가 더할수록 또 우리의 물론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비례해서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감정 또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불쑥 올 수가 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고민을 거듭할수록 이 두려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쩌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다라는 뜻의 표현이 또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하고 또 소중한 이 찬양 가운데서 또 요사밧이 그러한 부족과의 싸움에서 찬양대를 앞세웠던 것, 그러한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찬양 가운데서 이런 의미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와 승리를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면서 우리에게 오직 있어야 될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 감사, 이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또 우리에게 증거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그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을 때 두려웠지만 레이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절 말씀을 하게 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위기, 또 전쟁, 문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경고히 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던 것은 곧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 견고하고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도 많은 또 강한 군대가 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려움들, 문제들, 고민들 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요. 또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를 유일하게 이 위기 속에서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서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사흘간 모을 만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칼이나 무기나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은 서로 이렇게 자기들 그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끼리 자멸하게 하셨잖아요. 복병을 둬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사륙해서 산자가 하나도 없게 했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데 사흘간, 3일간 모을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또 전쟁과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우리가 해결하고 또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원이나 해결책보다도 더 크다, 더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흘간 그 전리품을 모은 압도적인 승리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취했는데 사흘간 전리품을 취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싸움터가
불화가 송축 찬송이라는 명칭에 불화가 골짜기로 명명된 것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영원히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불화가 골짜기로 명명을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불화가 골짜기를 보고 그렇게 부를 때에 이 싸움과 전쟁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불화가 골짜기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생애 이제 과정들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또한 이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과 길이 되어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불화가 골짜기, 그것은 곧 송축 찬양, 그런 싸움터를 송축 찬양의 골짜기로 바꾸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쩌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더욱 이 과정 가운데 험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교훈받을 점들을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자기 백성들 위해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지만 매 삶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은 고난을 축복의 소재로 바꾸는 영적인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의 소재로 과연 바꾸시는지, 그러한 영적인 힘이 찬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삶은 고난을 축복의 소재로 바꾸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함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사밧 왕은 말년에 그와 같이 또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한계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안에 있는 것들 함께 살펴보셨던 여러 가지 의미들과 또 교훈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삶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